조성배 목사님과 함께 떠나는 독서 여행. 후후. 네, 김희석의 해피데이 오늘 2부는요 변함없이 유성 반석동 반석중앙 침례교회를 섬기고 계신 조성배 목사님과 함께 떠나는 독서 여행으로 만나뵙니다.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목사님 이제 2012년도 한 달 한 장밖에 남지 않았네요. 날씨가 이제 겨울로 왔고요. 자, 오늘은 또 어떤 책을 또 소개를 해주실지 궁금하면서 목사님 겨울 준비 잘하고 계시죠? 네,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중요한 선거가 네. 또 20일밖에 남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18대 대통령 선거인데요. 우리가 오늘 소개할 책은 이 기독교적, 성서적 관점에서 네. 어떤 후보에게 투표를 할 것이냐 이 정보를 제공해주는 책입니다. 아, 오늘 방송을 잘해야 되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책 제목은요. 네. 어떻게 투표할 것인가. 네. 김선욱이라는 분하고요. 또 8분이 함께 썼는데요. 이 기독교 윤리 실천본부하고 IVP라는 곳에서 함께 만들었습니다. 네. 자, 책을 좀 전체적으로 좀 소개를 좀 해주시면요. 12월 19일이 대통령 선거일인데요. 네. 어떤 후보에게 투표를 할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아마 기독교인 중에도 많으실 것입니다. 네. 이 본서를 읽고요. 하나님 나라 가치에 충실한 분에게 한 표를 확실하게 던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본서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련된 건데요. 한국 사회를 또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서의 관점에서 어떻게 볼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아주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특별히 그 선거라는 것이 시민의 참여로 나라의 앞날을 결정해주는 이 민주주의 꽃이고 축제의 기간입니다. 네. 우리나라는 민주화 투쟁 과정을 거쳐오면서 훌륭한 선거 제도를 확립했고요. 한편으로는 아직도 이 흑색 선전이나 이 달콤한 공약으로 예. 유권자들을 선동하시는 분들도 가끔씩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불합리한 그 관행이 근절되지 또 않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예. 그래서 기독교 교계에서 교회의 정치 참여가 일부 지도자들의 불건전한 방향으로 확대되는데 그렇게 않게 되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본서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자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좀 소개를 좀 잠깐 소개해 주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름을만 들으시면 아마 아실 분도 계시는데요. 네. 백종국, 김회건, 허문영, 김정우, 김성천, 정무성, 남기엽, 권영준, 김선욱 분들인데요. 네. 모두 다 신앙적인 복음주의 신앙입니다. 네. 그리고 또한 이분들이 그 각 분야에서 아주 전문가들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고요. 네. 이번에 이 대통령 선거에 나오신 분들의 공약을 분석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분들이 성서에 더 적합하냐 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좀 세밀하게 책을 좀 살펴보면서 한국 기독교가 정치 참여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나요? 이 책의 구성이 크게는 1, 2부로 되어 있습니다. 네. 1부에서는 이 정치 참여의 원리, 그리스도인의 정치 참여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1990년대부터 한국 기독교가 3가지로 이 정치 참여를 해왔습니다. 네. 첫 번째는 공명선거 운동이 있었고요. 네. 두 번째는 낙천 운동. 세 번째는 기독교 정당을 만들어서 직접 참여해왔습니다. 네. 이 첫 번째 이 경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인 백종국 교수는요. 네. 우리가 어떻게 정치를 참여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 이 신구약 성서에 흐르고 있는 인애, 공평, 정직을 실천할 수 있는 후보나 정당에게 표를 던져라. 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건 뭐냐면 좀 이게 이상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나 안 다니나 여기에 초점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예. 중요한 것은 인애, 공평, 정직,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냐, 요걸 예, 보라는 예. 겁니다. 아하. 세 번째로는 뭐냐면 교회 내에서 요즘에 보면은 불법적으로 이 복음의 문을 가로막는 이 정치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특정 네. 후보를 지지한다거나 특정 정당 이런 것은 금해야 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 한국 기독교와 정치 현실 뭔가 관계성이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이 숭실대 김선욱 철학과 교수는요. 예. 마태복음 5장 16절을 한번 기억하라고 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네. 4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이 공동체로서의 세상 일이 정치라는 것이죠. 네. 성도들이 선으로
선으로 가도록 이 성도들이 주위에서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뿐만 아니라 인간의 본연의 행위라는 겁니다. 두세 사람만 모여도 사실은 무언가를 결정해야 되거든요. 네. 이게 바로 정치적 동물로서의 인간이라는 거죠. 세 번째는 진리가 아닌 것에 의견을 제시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면 이 신앙인들이 잘못하는 게 뭐냐면 절대 신앙이기 때문에 타협을 안 해요. 네. 근데 정치는 타협하는 거예요. 네. 이게 서로가 좋아야지 그렇죠. 나는 무조건 좋다. 그래서 신앙의 관점으로 무조건 정치를 보면 안 되고 네. 하나님의 보편적 가치인 성서의 과정을 통해서 갈등을 넘어가지고 그 갈등을 해소하는 새로운 것을 제시하는 구체적인 대안이 정치라는 겁니다. 정치라는 것은 서로 윈윈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말씀이네요. 네, 모든 걸 신앙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자, 그럼 요즘 한국 사회에서 정치하면 경제, 이거 빼놓을 수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정치도 이것 때문에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 성경과 하나님 나라의 경제, 이 어떤 관계성이 분명히 있어서 풀어줘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 이 30년 동안 네. 우리 한국 사회가 엄청나게 발전했죠. 그렇죠. 그러나 아직도 여러 가지 또 빈부격차라든지 고용 불안정, 최저임금제, 노동시간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네. 경제적인 게 다 연결되는데요. 이 성서는 하나님 나라의 경제학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국가는 우애와 협동, 상호 돌봄이 전제된 공동체라는 거예요. 큰 공동체. 네. 그래서 우리가 네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이 복음서에 보면 누가복음의 4장에서 예수님이 이야기하기를 네. 내가 왜 이 땅에 왔냐. 가난한 자를 돌보고 세우고 재활시키고 하나의 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회복시키게 왔다. 네. 첫 번째는 인간을 돈과 지식으로 압제하는 이 무한 경쟁 시스템에서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를 주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분이 이제 숭실대 기독교학과 김회권 교수입니다. 네. 두 번째는요, 원자하던 개인, 너무나 세분화된 개인들을 성서 계약 공동체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너는 너, 나는 나가 아니라 교회를 중심으로 하고 또 지역 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다 같이 사는 사회. 세 번째는 빈부 격차를 줄이는 희년적 형평주의를 이야기합니다. 예. 요즘에도 신용 불량자로 해서 낙인 찍혀서 사회에서 활동 못 하시는 분 많잖아요. 그렇죠. 어떻게든지 그들을 다시금 회복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제가 생각할 때에 이 경제적인 문제도 중요한데,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38선으로 남북이 이렇게 갈라져 있는 현실이거든요. 이것을 넘지 않으면 우리 국가 지도자들이 뭔가 좀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고 통일 정책도 가져야 되고, 이런 부분들에서 어떤 성서적인 기준도 마련이 되면 더 큰 은혜가 되어서 이 민족의 어떤 새로운 발버둥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센터 소장인 허문영 박사는요. 네. 이 지금 북한도 지금 새로운 지도체제가 들어선 지 1년밖에 안 됐어요. 그렇죠. 김정일의 아들 김정은이 1년밖에 딱 1년이에요. 1년. 네네. 그리고 이제 내년에 2013년대 새로운 우리 남쪽의 대통령이 이제 들어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성서적 관점으로 보면은 이 70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그렇죠. 포로기가 70년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허문영 박사님은 2023년 북한이 갈라진 지가 이제 70년 되는 해다. 그래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이 지도자를 선출해서 우리가 다시금 통일할 수 있는 희년으로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을 세워야 된다.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너무 이 통일 정책이 복잡합니다. 북한 인권의 심각성, 핵 개발, 또 북한이 개방 개혁을 반대하는 문제, 그리고 네. 경제를 지금 파탄이지 않습니까? 북한이 그렇죠.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 그러나 우리가 교회로서의 할 일은 뭐냐? 또 교회의 지도자들로서의 할 일은 뭐냐? 무언가 우리가 새로운 2023년의 통일을 제시하기 위해서 평화적으로 이 남북한이 하나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허문영 박사님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또 듣게 되었는데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는 남북이 갈려져서 통일에 대한 정책도 필요한데,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안 안에는 또 교육이라는 거, 앞으로의 성장하는 미래 세대를 준비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 기독교적인 관점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좋은 교사운동 정책위원인 김성찬 박사라는 분이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발제를 했는데요. 예. 사실은 제일 포기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인들도 자녀 교육입니다. 그렇죠. 누구나 양보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고3 되면 주일날도 1년 반 쉬게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김성찬 박사님은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십자가의 정신이 필요하다. 이게 다 같이 죽는 시스템이에요. 네. 이게 이제 놀 때 놀아야 되는데, 음. 뭐 요즘에는 3세 때부터 조기교육 시작하거든요. 그렇죠. 그럼 보통 한 사회 나가까지 한 오로지 공부만 한 20년, 30년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나라의 경쟁 위주의 교육, 또 네. 입시 위주의 교육, 학벌 위주,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모두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아이들을 보면서 참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 세대만 해도 그래도 좀 여유는 있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서요. 그래서 누가 먼저 포기할 것이냐. 그리스도인들이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분이 얘기하시는 것 중에 사학재단, 또 상위권 대학, 교과부, 교육청, 강남의 특목고, 또 교장, 교감. 무언가 정책을 바꾸려면 기득권 세력들이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고서는 결코 좋은 것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죠. 네. 내 자식만 잘 가르치고 많이 가르치고 훌륭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것을 벗어던지지 않으면 네. 안 된답니다. 십자가의 정신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김민석의 해피데이 오늘은요, 조성배 목사님과 함께 다니는 독서 여행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의 책, 어떻게 투표할 것인가. 김선우 교회 많은 분들이 또 함께 참여한 책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제 대선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 중에 지금 뭐 교육, 그리고 통일, 그리고 뭐 우리의 어떤 경제적인 문제까지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요즘 21세기는 가장 중요한 현안이 복지 문화 아니겠습니까? 아,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또 바라봐야 할 눈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 12월 19일에 이 대선의 핵심이 뭐냐? 복지입니다. 복지. 키워드가. 예. 그래서 정무성 사회복지학과 이 교수는요. 예. 지난 반세기 한국 사회는 가난한 나라에서 어느 정도 잘 살 수 있는 나라로 많이 발전했는데 예. 이 최근에 10년 동안 이 복지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러나 이 복지 제도가 아직까지도 이 부족한 점이 많고 네. 이 정책적으로 문제 있는 것이 많은데 6가지를 제안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예. 지속 가능한 복지 재원 기반을 구축해야 된다. 이게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돈이 네. 없이 무조건 법만 만들면 계속 이 싸움만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정책 배분, 이 돈의 배분 때문에요. 두 번째는 보편주의적 복지 제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지에 소외되는 사람들이 많고요. 네. 세 번째는 근로를 통한 복지 활동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지를 너무 많이 해주니까 보니까 이제 노동 의욕을 상실해 버리고 네. 그리고 선순환 구조가 깨지고 악순환 구조가 되는 거예요. 아, 나는 무조건 복지만 받아야 되겠다. 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번째는 효율적인 복지 전달 체계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이게 여러 번 거치다 보니까 나중에는 정말로 복지를 받아야 될 분들이 복지를 못 받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네. 분권적, 다원적 이 복지 제도를 만들고요. 다섯 번째는 복지 행정의 효율성과 서비스를 좋게 만들어야 된다. 맞춤형 복지. 네. 마지막으로 이 중부당 고복지의 복지 정책을 추구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세금을 증가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두 분의 그 대권 후보도 다 공통적으로 얘기 안 하는 게 하나 있어요. 네. 복지 많이 해주겠다. 예. 돈은 어디서? 그러니까 그걸 자원을 마련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예. 둘 중에 한 분이 우리 복지 많이 해줄 테니까 돈은 더 내라. 예. 분명히 얘기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제 현재의 한국 경제 정책, 뭐 지금까지 말씀하신 게 모든 게 이게 경제적인 어떤 정책 안에 포함이 돼 있을 텐데 기독교적인 안목으로 본다고 하면 어떤 정책을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할 수 있을까요? 이 경희대 경영학과 권영준 교수님은요. 예.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속성을 공의와 사랑이다. 공의와 사랑이다. 예, 당장은 사랑이고 시간이 점차 지나가면 갈수록 공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이 변혁적 가치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 사랑은 당장 실현해야 돼요. 근데 공의는 심어야 됩니다. 그렇죠. 좀 시간이 좀 걸리는 거죠. 네, 땅을 좀 뒤엎고 그것이 싹을 내고 뭔가 네. 열매를 거두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네. 이 오늘날 한국 사회의 경제 양극화는 신자유주의가 주범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1990년대부터 정부의 권한을 축소하고 다국적 기업의 자유무역을 확대해가면서 세계가 하나의 시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네. 자본을 많이 가진 선진국이 금융과 산업기술로 세계를 주름잡고 있죠. 네. 현재 이명박 정부가 열정적으로 추진하는 FTA 역시 신자유주의의 한 수단입니다. 네. 성서의 경제학은요, 가난한 자를 비롯하여 고아나 과부, 병든 자, 소외된 자의 약자의 편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마디로 줄여서 얘기하면 네. 동반 성장적 공동체 자본주의.
동반성장적 공동체 자본주의다. 네, 그렇습니다. 이 천부 인권을 주장해야 돼. 누구나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요. 네. 정직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개인의 인센티브를 보장해야 됩니다. 이거는 자본주의 핵심이죠. 열심히 일한 자에게 많이 줘야 되는 거죠. 네. 나눔과 감사 운동의 확산을 통해서 이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그 운동을 그렇죠. 생각해야 됩니다. 예. 자, 목사님께서 이 책을 읽으시면서 느끼신 전체적인 핵심 어떤 것이었어요? 투표는 꼭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할 수 있다면 예. 네, 기독교적인 가치관에 적합하신 분에게 한 네. 표를 던져달라. 던져달라. 우리가 정교 분리 교회에서 많이 얘기하는데 네. 정치와 종교를 분리하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서로가 서로의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한쪽이 서로를 지배하려고 그러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래서 잘못하면 교회가 세상을 뭔가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버려야 됩니다. 네. 이 성서의 보편적 가치를 내세우는 정의와 평화, 인권, 참여, 평등, 나눔, 분배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만드는 게 투표거든요. 네. 오늘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환경정책이라든지 토지, 주택정책 네. 이런 거에 대해서도 성서적인 가치관을 가지신 분에게 투표를 던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다음 주에 소개해 주실 책은 어떤 책인가요, 목사님? 내 삶을 좌우하는 단 하나의 희망 찾기. 내 삶을 좌우하는 단 하나의 희망 찾기. 거짓 신들의 세상입니다. 네, 또 기대가 되는 책입니다. 티모시 켈러라는 분이셨고요. 이 베가 북스에서 만들었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또 귀한 책 또 소개받기를 소망하고요. 목사님 또 함께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네, 목사님 고맙습니다. 자, 김현석의 해피데이 마지막 곡 최